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봐 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살아라. 얼마 전까지 내 안에 살아라 라는 우리 설교, 시리즈 설교를 7주간 함께 계속했는데, 특별히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도전을 주셔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고 어떤 삶의 증거가 드러나는가,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왔던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유입니다. 여유. 여러분 여유가 있으십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 여유요? 많은 의미에서 여유가 있지만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때문에 여유가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페이스북에 본 아주 흥미로운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아마 어떤 동영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동영상을 캡처해서 올려놓은 여러 장의 사진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학교 성적이 상위 0.1% 안에 해당하는 학생과 그 부모의 대화와 그리고 일반 학생과 부모의 대화의 차이를 연구해 놓은 어느 연구 동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의 중요 몇몇 컷을 캡처해서 거기에 올려놨더라고요. 1%가 아니라 0.1%니까 공부 꽤 잘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성적 상위 0.1% 내 학생과 엄마와의 대화래요. 지금 배경은 이래요. 시험 공부 기간인데 그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안 하고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날 새도록 게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엄마가 그걸 보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화가 이렇게 지어집니다.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제같이 밤새서 컴퓨터 하지 말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는 정말 너무 끌려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게 너는 나름대로 줄였다고 하는데 엄마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엄마는 네가 부럽네. 나를 셀만한 그런 무아지경의 엔돌핀이 생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 좋긴 한 일이야. 하지만 앞으로 더 조절하도록 한번 해보자. 엄마는 대신 너처럼 건강에 신경 쓰는 게 한번 노력해 볼게. 그리고서 대화가 여기서 끝나요. 아주 모범적인 무슨 상담가하고 얘기하는 것 같죠? 부모는 그들에게 잘못된 것만 이야기해주고 감정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이 특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케이스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그 0.1% 내 상위권의 사람들에 대한 대화의 케이스였는데 그 공통점들이 대체로 이랬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만 얘기해주되 감정적으로 나서서 대화하지 않는. 이번에는 보통 학생, 그러니까 평균이 그 에버리지 정도 성적이 있는 그런 학생과 엄마와의 대화. 날 새고 아침에 그것을 발견했어요. 앞에 앉혀놓고 그 아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거 하고 있으면 엄마가 그 모습 보고 좋겠냐? 집에 오면 솔직히 짜증나. 너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보면 머리는 확 비어있는데 그저 오락만 하고 있어. 동생들이 보고 뭘 배우겠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맨날 듣는 거야. 그러자 못 참겠다는 듯이 듣고 있던 아들이 대꾸합니다. 알았어. 진짜 그만해요. 짜증나요. 이러고서는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제 이 케이스도 여러 케이스를 함께 봤는데 그 평가를 한 사람의 연구자의 마지막 한 센텐스는 이거예요. 부모는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곧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성적 좋은 학생과 부모는 대화도 고상하고 인격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의 대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상담가 같은 부모의 훌륭한 대화법이 아니라 하나는 바로 여유 있는 태도예요. 여유 있는 태도. 한참 혼나고 사실은 지금 엄마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꾸지람하려고 불렀는데요. 그의 길을 지적하고 나서 갑자기 혼자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 같은 하긴 그런 생각, 그렇게 마음을 집중해서 혹은 열정을 가지고 날 새도록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뒤로 빠져주는. 근데 거기서 아주 이 여유 있는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저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군 그렇게 안 하고 싶냐? 누군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대화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또 열심히 세미나 쫓아다니면서 그 대화법을 배운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위 성적을 가진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다 그렇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아마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여유 있게 자식들을 대해보고 여유 있게 사람들을 대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데는 아마 다른 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유라는 말, 그것은 무엇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때 나오는 태도죠. 첫 번째 대화 속에 엄마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들의 됨됨이와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런 분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여유 속에서 분명히 아마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둔하든지 그 여유의 태도를 갖게 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믿음으로 인한 여유의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유의 대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다짜고짜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라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래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지시한 땅, 과거형이 아니라 지시할 땅, 미래형이요. 아직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떠나래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어디 가는지는 가면서 알려주겠다는, 가면서. 그러니까 직접 어디로 가라고도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무조건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의 안정을 얻을 만한 장소, 믿을 만한 친구들, 가족들, 즉 믿을 만한 모든 인간관계를 떠나라는 거죠. 그것도 정확히 어디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서 다 자라는 한인 1세 분들이 미국에 와서 살 때, 저도 그런데 초반에 좀 마음의 여유가 없고 또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증세를 저도 좀 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마치 이 아브라함처럼 익숙한 고향을 떠나왔고 믿을 만한 친구들과 가족들, 친한 친구들을 떠나왔고 그래서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어르신분들 중에는 나중에 내가 꼭 죽으면 한국에 있는 그 고향 산촌 마을에 나를 좀 묻어달라고 그리워하면서 일평생을 이곳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 세상의 논리로는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후에 여유가 없어져야 돼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아둥바둥 더 많이 챙기고 더 쌓아두고 마음을 의지할 만한 것들을 챙겨야 여념이 없어야 될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인데, 근데 아브라함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신 누가 그랬냐면 그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에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리고 낯선 땅과 광야 가운데서도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 살겠다고 선택하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삼촌 아브라함,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적인 가능성을 쫓아 사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보세요. 같은 길을 가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에요. 말씀을 쫓아 떠난 아브라함. 그리고 그곳에 같이 몸을 담고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삼촌 사람을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는 조카 롯.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논리를 온전히 붙들고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똑같이 동행하고 있는 조카 롯은 그 마음에 세상의 논리, 사람의 논리, 의지할 사람의 논리, 그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같은 길을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겉에서만 보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가는 것 같지만, 마치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마음속엔 믿음을 따라 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주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사람,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여유가 있었어요. 어느 곳에 이르게 되든 어떤 일을 만나게 되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속에 믿음 때문에 여유로웠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만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아브라함의 여유는 그의 예배하는 삶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여유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한 후에 또 단을 쌓았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 감사하는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은 제단을 쌓고 예배한 일이에요.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가? 무엇 때문에 가능했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든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에 의해 인도함 받았다는 믿음으로 평안이 맺고 여유 가운데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동일한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현재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 이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퀘스천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 내가 이곳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가늠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 퀘스천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오늘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반응하고 있는가. 일이 잘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놓지 않고 인도하고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데 여유가 생겨요. 돈이 많아서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니고요. 시간이 많아서 여유 생기는 것 아니고, 성적을 잘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학기는 좀 살살 해도 되겠구나, 이런 여유 생기는 것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급함이 많아요. 나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아주 많죠. 마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이 정도 돈은 주셔야 됩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래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마음이 좀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제가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다 주님께서 제 기도에 얼마나 빨리 신실하게 응답해 주는가에 달린 일입니다. 만일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유가 없는 조급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기도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주 곤란해 하실 것 같아. 이걸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겠죠.
그 사람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 손바닥 위에 얹어있는 금덩어리 하나, 손바닥 안에 있는 그 동전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저에게 주면 제가 평안을 얻고 안정을 얻고 여유를 얻겠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주었다 칩시다. 조그마한 황금 덩어리를 주님의 손에서 받아 챙겼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여유가 임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를 주시는 분,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황금이 나를 여유롭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황금을 찾아다니게 돼요. 그리고 황금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주님, 제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게, 여유를 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이 일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께서 이걸 참 곤란해지시는 거예요.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기도응답을 빨리 받기 원하시거나 혹은 돈 좀 주세요 그럴 때 빨리 응답받기 원하시면 돈을 보실 때 좀 성의 없게 보세요. 일부러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저런 종이 조각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지기를 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담 없이 주실 수 있는 때가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쁜 세상을 쫓아가자니 여유가 없다고 해요.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여유 없이 살더라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타깝지만 마귀의 속임이에요. 세상의 논리에 휘둘려 사는 거예요. 바쁘다고 해서 여유가 없는 것 아닙니다. 할 일이 많은 것과 여유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할 일이 많은 것과 여유랑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계획과 과정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세상의 논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급함이 생기고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그 상황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요, 여유가 없어져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하고 조급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쩔쩔매게 되죠. 내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한다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면 때로는 일정대로 모든 것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더라도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손이 미치지 않은 곳, 그곳에서는 주님의 손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손이 그곳에 있다고 믿는다면 주님께서 결국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시험 기간이라 시험 공부하느라고 여유가 없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겠다 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유가 생겨서 비로소 예배할 수 있대요. 아직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저 그분에게 믿음을 주십사 하고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세상의 시험보다 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예배할 때 과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여유가 있으실까?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유 있을 때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유가 없을 그 최고의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일들을 하고 즐길 일들을 먼저 다 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받아주시고 언제나 반겨주신다는 그렇게 믿는 것은요, 왜곡된 믿음입니다. 오히려 자위하는 것이고 자기 최면에 가까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럴 때 변명하더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럴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했어요.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았어요. 자고 졸고 있다가 신랑이 한밤중에 갑자기 옵니다. 등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기름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조급하게 여기저기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결국 그것을 구하지 못했어요. 결국 슬기로운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굳게 닫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여러분 그것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우리 예배하실 때도 여러분 토요일부터 준비하세요. 내일 아침에 몇 시에 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되겠구나. 아침에 힘들면 안 되겠구나. 다행히도 우리는 예배가 좀 뒤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베네핏이 있지만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늦지 않아야 되겠다. 적어도 내가 10분 전에 가서 나 기도로 주님 만날 길을 내 마음에 옷에 내무새도 단정히 하고 내 마음도 여리저리 흩날리면서 조급했던 마음들도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오다가다 급하게 주님 저 왔어요 하고 이렇게 나가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 정말 제가 이 예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는 자의 여유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소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여유는 그 믿음의 기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믿음의 기준.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갖기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요, 눈에 보기에도 롯이 선택한 그 요단 지역은요,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어느 쪽이 좋은 땅인지는 그냥 눈앞에 활짝 누가 봐도 삼척동자도 아니고요. 비옥한 땅이 어딘지. 그런데 그 앞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와서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게.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할게. 원하는 대로 가자. 이것이 단순히 그냥 연장자로서 혹은 삼촌으로서 조카에 대한 예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준을 붙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선택을 보면요, 이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보나마나 이 요단 지역 소알 땅에 있는 아주 비옥하고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합니다.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 세상의 기준대로 눈에 보기에 넉넉하고 비옥한 그 땅에 가면 분명 거기에 성공이 있고 분명 거기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세상의 기준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느 쪽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상관이 없었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내가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비록 지금은 물이 없고 비옥하지 못해도 그곳이 축복의 땅으로 변할 것이고 그곳이 복이 있게 될 것이고 그곳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소란합니다. 진리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말해요. 행복한 삶이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말들 합니다. 또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주님의 뜻이 저기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말들에 솔깃하시거나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측도 아니고 우측도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거기가 바로 right place. 거기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그리고 그 자리는 주님의 은혜로 무엇이든 바뀔 수 있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놓치지 않고 순종으로 동행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소문에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그것 듣고 조급해야 할 일도 아니고 불안할 일도 아니고 쫓아다닐 일도 아니고 휘둘릴 일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과 성령 안에서 분명히 동행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여기 두고 사람들이 말하는 주님의 뜻,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의 역사,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곳, 그것을 쫓아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늘나라를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여기 두고 어디 가서 주님을 찾아요? 어디 가서 주님의 뜻을 찾아요?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측이다 왼쪽이다 사람들의 판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오늘 동행하고 있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 있게 되는 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여기 있다, 진리가 저기 있다, 그것에 솔깃해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도 잘 모르겠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에 순종한 적도 없고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동행하고 있는지도 확신이 없을 때, 그럴 때 누군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쫓아다니고 솔깃해하고 불안해하고 저기가 정말이면 어떡하지, 이곳이 진짜면 어떡하지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반증으로는 오늘 내가 인격적인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고 그분을 확신치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 또 하나의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 실족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서운해할 때도요, 여유롭게 그 일을 넘길 수 있어요. 한 자매님이 제게 이런 고민 상담을 해왔어요. 자기는 남자친구의 부족함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남자친구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남자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남자친구를. 남자친구가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어렵게 자신을 품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바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만 계속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 본들 남자친구가 바뀔 생각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소용인가? 그런 고민을 내놓더라고요. 언뜻 생각하면 그럴듯도 하고 언뜻 생각하면 혼자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왜 자매님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중이라고 확신하시나요? 남자친구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중이 아닐 것이라고 무엇 때문에 확신하시나요? 남자친구가 자매님의 기대와 수준만큼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 안에서 이끌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자매님의 남자친구도 자매님과 똑같은 마음일지도 모르잖아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여자친구를 위해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자매님의 생각만큼 잘 변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그 남자친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응답했어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대. 그거는 생각지도 못했대. 하나님께서 나처럼 내 남자친구도 만지시고 나를 통해 빚어가지고 계신 중일 거라는 것, 그거에 관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남자친구 둘 모두를 빚어가지고 계시고 서로가 기대하고 원하는 속도에는 못 맞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둘 모두를 주님의 뜻대로 바꿔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러고 있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아이들도, 여러분의 친구들도, 여러분 룸메이트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적정한 수준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고 은혜 가운데 바꿔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속을 다 들여다본 사람처럼 말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주 엄히 금하신 말씀이세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은요, 누구든지,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라도 빠질 수 있는 착각이에요. 모두가 아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때론 실수도 하고요, 허물도 많고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삼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우리 자신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도 그 같은 법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죄 지을 때도 있거든,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허물 가질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누군가 날 보면서 아, 쟤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애구나, 이렇게 본다면,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 저 사람은 저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거야 라는 비판했다면,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실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구나 라는 정죄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우리는 너무 무서운 비판과 무서운 헤아림과 무서운 판단들을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학교에 재학 중이에요. 여러분은 몇 학년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갓 입학했어요. 어떤 사람은 1학년이고 어떤 사람은 3학년, 어떤 사람은 5학년, 어떤 사람은 더 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령의 학교에 입학해 오래됐는데 1학년만 계속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령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1학년을 다니고 있는, 책가방 메고 딸랑딸랑거리고 있는 우리 유한이가 학교 가가지고 1학년인데 처음에 이제 학교 간다고 책가방을 맸는데 얼마나 우스운지요. 책가방이 자기보다 더 큰 것 같아. 학교를 간다고 뭘 배운다고, 자기도 이제 사회생활 좀 한다고, 뭐 학교 친구들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아직 너무나도 어린, 아직도 한참 배워야 되고, 그 배우고 닮아가는 데서 걸음마 단계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 프로세스의 어딘가에 그 성령님의 학교라고 친다면 1학년 몇 반 간신히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나는 월반해봐야지, 그리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1학년생을 보고서 우리가 혹시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래?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왜 이것도 몰라? 왜 그 정도 인격이 안 돼?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판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졸업한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아직 배우러 들어가고 한참 배우고 있고 아직 꼬맹이라서 한참 배우고 있는 프로세스 중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준을 댄다면 잘못된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줍시다. 아직 판단은 이릅니다. 저는 이제 1학년이에요. 아직 판단은 이릅니다. 한 번 더 하실 때 저도 아직 학생입니다. 졸업한 다음에 판단해주세요. 저도 아직 학생입니다. 졸업한 다음에 판단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삶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유가 보입니다. 여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여유로운 게 아니라 실수하고 죄 있고 허물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교회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 때로는 뉴스에 나오는데 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나 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향해서도 때로는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도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 여유가 우리 가운데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 아니고, 무엇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 뒤에 쟁겨두고 얻게 되는 여유로움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이 형제 자매들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님께서 계속 인도하고 계시고 그 과정 중에 있고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유로움으로 그들을 대하고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품어낼 수 있고, 침 한번 꿀꺽 삼키고 패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산다고 그렇게 살 것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기는 빠르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조급함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환경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붙들어주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온전히 붙드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